베드로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할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을 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또 저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고요. 혹시 여러분 조금 이해됐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앞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버리세요. 여러분 집에 혹시 강아지 있는 사람들 강아지가 내 말 이해할까요? 그거 강아지 평생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요, 알아들어요. 글쎄, 당신 생각이고.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해하지 않고 알라 그랬어요. 알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아는 것은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했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셨다 했어요. 이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여기 불쑥 저기 불쑥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바로 고행길이고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겁니다. 자, 알라 하신 말씀 시작. 알라. 또 뭐 갑자기 마음의 두려움과 이슬람교인가 하지 마시고 알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라 해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최고라고 했던 수십 년 동안의 교육. 그래서 이해력이 좋다. 듣기, 말하기, 쓰기, 평가. 이해가 빠른데 똑똑해, IQ 좋아. 우리는 그런 데가 아주 익숙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은 혼의 기능이 아니고 영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알려고 하십시오. 성령으로 알자. 시작. 성령으로 알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이유가 수없이 많아요. 숨을 쉴 만큼, 숨 쉬는 순간이 많은 만큼 우리가 성령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다 실수하고 시험 들고 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자. 성령으로. 제가 아주 언젠가는 그 설교할 겁니다. 내년도 성령 강림절을 맞춰서 할까 좀 생각 중인데 설교 제목을 미리 정해놨어요. 여러분들 미리 좀 광고할게요.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성령으로. 그것이 설교 제목이에요. 그나마 내년도 성령 강림절 그때쯤 설교할 겁니다만은 자, 우리는 어떻게라는 걸 버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라면 순간부터 하나님과 빗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랬지 네가 어떻게 해보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자 하면서 우리 영의 기능을 지금 하나씩 배우고 있잖아요. 영의 기능. 직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영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 다음 순서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심을 도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의 관념이었어요. 양심은 도덕적이다. 저 사람 양심이 좀 없어. 양심이 좀 깨끗지 못해.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 그러면 자꾸 이런 그 사람의 윤리, 그 다음에 도덕관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심으로 떳떳해. 뭐냐면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심이 그 사람의 인격, 특히 혼에 관한 것처럼 여겨졌지만은 사실 양심은 영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오늘 한번 쭉 보기로 하죠. 양심. 여러분 양심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떳떳한 마음. 그죠? 누가 뭐래도 떳떳한 마음. 나를 비난할 것이 없는 떳떳한 마음을 우리 양심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해요. 양심이 발라.
저 사람 양심이 바른 사람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장사할 때도 그런 저 사람 참 양심적으로 정말 요새는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병원도 많이 있고 근데 저도 자동차 교회차를 수리하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그분에게 계속 가요. 잘 오래전부터 했던 분한테. 왜냐하면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바가지 씌울까봐.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치과도 여러 군데에 가보라고 저는 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양심적인 의사 그러면 좀 가고 싶어요. 그 병원 가고 싶다고. 양심적이다. 참 필요한 시기 아닌가. 뭐가 정직하다, 떳떳하다, 올바르다. 우리는 이걸로 양심을 주로 많이 생각하죠. 그죠? 근데 양심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한다. 근데 아주 그 거짓말 랭킹을 상위권에 있는 랭킹 중 하나 뭐냐면 장사한 사람이 나 이거 남는 거 없어요. 그 말도 거짓말 중에 상위 레벨이래요. 장사가 남는 거 없으면 장사 못 하는 거죠. 그죠? 가게문 닫아야 돼요. 근데 남는 거 없어요 이거. 실제 남는 게 없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양심 그러면 자꾸 떳떳한 거, 정직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일반 양심과 신앙 양심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일반 양심은 떳떳하고 그리고 자기는 법정에서도 떨지 않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바르고 뭐 이런 것이죠. 또 옳고 나는 내가 하는 게 늘 생각이 옳아 양심적이다 옳은 대로 가죠. 근데 이게 다 좋습니다만은 일반 양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뭐죠? 이 양심은 사람 따라 달라요. 시간 따라 달라요. 시대마다 양심이 달라요. 지역마다 양심이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양심과 저 아프리카 양심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주장이 예수 믿고 나서 아주 큰일 했대요. 뭐냐면 자기 부인이 15명 있는데 하나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그 양심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 양심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에스키모인 족속의 어떤 족속은요. 귀한 손님이 하면 하룻밤 자기 마누라를 빌려준대요. 그 양심이에요. 오늘 그렇게 했다 우리나라에 큰일 나죠. 지역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저도 저런 말 했지만은 씻는다 깨끗한 청결관념도 다릅니다. 제가 전에 중국 세미나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길 따라 꼭 무같이 길쭉한 항아리가 3개가 놓여 있는데 교회 입구에 보니까 먹물이에요. 봤더니 시커매요. 이거 무슨 물을 담아놓은 거 했더니 손 씻는 물이래요. 교회 들어갈 때 손 씻고 가는 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을 덜어가지고 씻고 버리잖아요. 거기는 거기다 씻고 가면 되는 거예요. 씻고 가면. 근데 제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제 거기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식사를 마련해 줬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있는데. 그 긴 나무 젓가락이 물이 흠뻑 젖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연상이 글로 가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그다 취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또 그 순간에 그걸 포착해가지고 목사님 그 다른 물로 씻은 거예요 하던데 얼마나 제가 창피하든지요 들켜버려가지고 정말 그 생각만 땀나요. 더워요. 아유 내가 그 생각한 것도 잠깐이고 그걸 또 알아채리고 그렇게 그 물로 씻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땀물로 씻었어요 하는데 정말 땀나더라고요. 양심이 달라요. 깨끗한 청결관념도 다 양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왜 사람 다툰지 아십니까? 이 사람 양심하고 저 사람 양심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애를 데리고 왔어. 아이고, 애를 데리고 와. 같이 예배 방해돼. 근데 이 사람은 애 안 데리고 오면 교회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목사님, 저런 사람은 어떻게 애를 데리고 오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밖에 나가 계세요? 참, 이 사람 양심도 다르고 저 사람 다르기 때문에 그래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다면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조심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양심은 저런 거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 일반 양심으로 대하지 말고 신앙 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이 신앙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이라니까 나는 아무 캥기는 거 없어. 나는 괜찮아.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반 양심으로는 캥기지 않아도요, 죄가 안 돼도 신앙 양심으로 죄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 양심으로서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오히려 조상을 공경하는 미덕이죠. 대대로 제사 드린다. 그 집 참 올바른 집이야. 아주 잘 된 가문이야. 제사하는 건 전혀 일반 양심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으로는 죄악이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란 하나님 양심 앞에서는 그건 100%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달라요. 이걸 혼동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 양심과 일반 양심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로 살아야겠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바로 신앙 양심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마음 착해,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뭐 파랗게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신앙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곧 신앙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인데, 자, 신앙 양심이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기준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기준에,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다 아네. 물어보고 답하고. 급할 때는 할 수 없어요. 다 아는 거지. 뭐 통장, 반장, 면장 다 아는 거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기준에 따라서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는 마음. 이게 신앙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마음. 이게 선한 양심이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금방 멈출 줄 아는 마음. 또 죄책감에 눌리는 마음이 아니라 죄를 깨달은 즉시로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되게 죄 짓고 나서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일 X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 사람 양심적이야. 아니요. 이 사람 양심에 가책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선한 양심이 뭐냐면 그렇게 되었을 때 아니야. 난 그래도 상대처럼 돌아가야 돼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 그만 나올래요. 왜요? 너무 죄가 많아서 나같이 뻔뻔스러워도 믿는다는 게 나는 스스로 가증스러워요. 이만 교회 안녕하랍니다. 실제로 나한테 편지 보냈더라고요. 길게 써가지고 이제 드디어 교회와 작별할 시간.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죠? 그게 지옥 갈 일이에요. 그건 이 사람은 좀 자기 양심을 고집하는 거지 하나님 양심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별하시겠어요? 그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죄 짓고 그 죄의 짐 무거워서 죽고 싶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것. 그 침례에 대해서도 이게 베드로전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침례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침례받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찾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거거든요. 순종의 시작이라고요. 침례는 순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동하기 쉬운 게 그거예요. 양심대로 살아라. 이런 말도 있는가 하면 양심대로 살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속이고 맨날 죄 짓는데 양심대로 살아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해? 말도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심에 철판 깔아야 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도 사실 옳은 말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양심에 철판 깔라고 가르친 것이 없어요. 그 뭔가 그 당시에 좀 설교할 때 설교를 좀 제대로 설득해 보려고 그런 말 쓸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말 아닙니다. 양심에 철판 깐다.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도 아니에요. 개도 멍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면서요? 건드려 박으면 개만 또 못한 거지. 참 이런 일을 보면서 잘 보세요. 양심대로 살면 어떻게 예수 믿어? 그래 양심에 철판 깔아야 돼. 이 말도 굉장히 좀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회 예수 믿는 아무개 그 집사도 말이에요. 사기치더라고. 역시 그래야 예수 믿는가 봐. 그지? 해가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죄진 사람이 많아? 아이고 그랬구먼. 아니에요. 양심에 철판 깔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이런 뜻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내 양심에 매이지 말고 내 가책에서 주저앉지 말고 너는 그래도 예수 앞에 나와라. 아마 이런 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철판 깔라는 거예요. 얼굴을 놔두껍게 해서. 양심이 죽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못합니다. 양심이 무너지면요 죄의식도 없어요. 아시죠? 근데 철판 깔라고?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철판 깔라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조 처음에는 한 번 안 한 것이 마음에 찔려. 주일날 한 번 안 나가는 게 마음에 찔려. 근데 안 나가도 벼락 안 떨어지거든? 다음 주에 또 안 나가. 괜찮거든? 한 달 동안 해도 너무 편하거든? 이런 주일 지킨다는 건 별 생각이 없어. 그건 지금 망가진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망가져가는 거예요. 센서가 작동을 멈춰버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좀 양심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무지하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양심이 뭔가? 양심대로 살아라. 어떻게 살아? 나는 못해요. 목사님도 아닌데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가책을 나는 일생 하늘 우러러 점도 흠도 없이 살았다.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예수가 필요 없거든. 그죠? 예수 없어도 양심에 가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요즘 부쩍 지옥 간단 말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하도 세상이 요란스럽고 혼란스러워요. 그냥 평탄한 말 하면 안 들어와요. 얘기 안 들어와서 좀 자극적인 말을 해야 간신히 듣는 것 같아서 했는데 저도 좀 절제할게요. 지옥 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왜 반응이 없지? 지옥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아니시다는데 좀 반응이 이렇게 이 반응이 안 오는 것은 양심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에 그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래도 저래도 그러면 그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앞으로 반응하세요. 반응 이제 뭐 말씀을 전해도 아멘이 안 나오면 양심 마비됐다고 하면 또 금방 아멘 하겠지? 아, 참 조심스럽네. 양심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직한 기준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 누리는 것이 선한 양심이 아니고 즉시로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다. 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에요. 곧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든지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고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양심이라 이 말이죠. 자꾸 사람들은 이 양심을 오해해가지고 일반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교회 올 때 저렇게 옷을 입고 나오면 되겠어요? 전 아니죠. 지금 아무리 세월이 돼도 아니죠. 그건 네 양심이고, 네 양심, 그 양심, 이 양심 다 하면 교회는 양심 복잡해 못 견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좀 멋있게 입고 나와도 참 멋있다고 지나가시지. 하지 마시라 이 말이. 이것은 내 양심을 마치 하나님 양심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양심이 무너지면은 자기 죄를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병입니다. 중병. 이 사람 회개가 안 돼요. 자기 합리화한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죠. 또 선한 양심이 뭐냐면 이웃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이런 양심이 선한 양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살아있고 깨어있고 사랑하라 하고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듣고 금방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선한 양심이에요. 같이 합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심 문제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믿으면 됐지 뭐. 믿으면 됐단 말로 다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깨지고 냄새나고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돈 꿨으면 갚아야죠. 근데 괜찮대. 그건 네 양심이야. 돈 필요 있는 사람의 양심은 아니라고요. 근데 본인이 다 스스로 유료해요. 저도 언젠가 한번 어떤 분한테 돈 필요했는데 안 갚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좀 지난번에 그거 좀 갚으면 안 될까 했더니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잊어버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그 말 듣고 참 충격받았어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그래? 그만 잊어버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양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신앙 병들어요.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 자체가 양심이에요. 자, 양심이란 거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양심이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양심이 수십 년 믿어도 깨끗해지질 않아요. 양심이 더러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도들이 상처받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 양심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기도 하고, 양심이 더러워진 채로 여러분 똥 묻은 손으로 만지면 다 똥 묻죠. 마찬가지예요. 그 더러운 양심을 한 일이 다 더럽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양심은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들려올 때 반응하는 내 마음. 제가
저 화장실에다가 이 핸드타올, 티슈 거기다가 안내문 쏘는 거 보셨죠? 그거 제가 썼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한 장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거. 제가 쓴 거예요. 씻은 다음에 하면 여러분 이 손목 굉장히 좋아져요, 관절에. 예? 이거 일부러도 해야 할런지나 그때 해보세요. 씻고 난 다음에 털어요. 트세요. 털어요. 이 관절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게. 그러면 털고 난 다음에 쓰면 한 장도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끔 저도 안에 화장실에 있을 때 보면 누가 푹푹푹 한 서너 번 하는 것 같아. 그럼 내 속이 흔들려. 그건 제가 도덕 선생 되려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윤리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아껴야지. 하나님 집에 있는 거 아껴야지. 들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거죠. 야, 오늘부터는 그게 훨씬 덜 쓰겠다, 그죠? 이런 말 좀 빨리 할 걸 그래서. 아이고. 예, 기대되네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래서 양심이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혹은 신앙 양심.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윤리 교육으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영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 습관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를 아끼는 그 마음이 사람을 보고 한다면 자기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칭찬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산다면 그건 영적인 사람의 훌륭한 모습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박의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 나눠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에 의해서 누군가를 돕고 돌아보고 살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은 영적인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선물할 때마다 참 고마워서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 이것이 인간적인 친분, 인간적인 정성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선한 역사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복음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 선한 양심이 점점 활성화되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인색했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더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더라, 이 말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영에 일어난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변화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인 거예요. 그건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 속에 선한 양심이 드디어 시작되고 활성화되고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더 선한 양심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기 초기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열심히 순종하다가 점점 마치
발의 각질 마냥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목소리 커지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 양심만큼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라지고 자기가 이것만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 생활이 질식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하신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 마음을 깨끗게 하심. 이게 선한 양심이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 양심도 깨끗해져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즉 믿음도 점점점 장성하는 것 같이 양심도 점점 더 깨끗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 할수록 직분 받을수록 양심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차라리 안수 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양심이 무뎌지고 나중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한때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 저렇게 되는가? 다 이런 관계 때문이에요. 그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죠. 이건 뭐 목사나 집사나 관계없어요. 똑같아요. 목사라고 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를 지킬 만한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한 거 다 물거품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깨끗해지니까 결국은 그게 바로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예수의 마음을 드디어 품게 되어 가더라. 이게 바로 이제 쭉 진행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양심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양심을 주님 마음 품어라. 참 너무 거칠은 거예요. 정말 황당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봉사하신 것처럼 봉사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그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복음을 들어서 순종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더니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양심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죄 없어 나는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 이게 선한 양심이 아니고 진정한 내적 성결이다. 진정한 내적 성결.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선한 양심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요. 전엔 나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편하면 됐고 내가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근데 어느새 그 사람이 내 이웃들이 더 갖기를 바라고 그들도 주고 싶다 이 말이죠. 뭐죠? 양심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해봤자 마음이 새로워지더니 깨끗해지고 드디어 이제는 주님이 가지신 마음을 그도 갖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은 전혀 사람의 교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양심은 사람이 교육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가지고 하게 하지만 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을 만나면 왜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주 만나면 서로 닮는다면서요. 말투도 닮고. 그죠? 자주 교제하니까 닮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서로 공유하게 되고 닮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자끼리 모이면 악한 것만 닮아가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자끼리 모이면 거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내 주위에 많이 두라 이 말이에요. 내 주위에 여기 봐도 믿음의 사람, 저기 봐도 성도, 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사기꾼, 저기는 도둑놈, 그러면 아주 자기 영적 생활을 망치려고 결심한 사람이죠. 미세먼지만 주의할 게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환경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여러분에게도 거듭 당부드리는 것은 일주일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자꾸 늘리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늘리실수록 여러분은 유익해요. 여러분도 어느새 양심이 바라지고 양심이 깨끗게 된 것을 느끼실 거예요. 미세먼지만 잔뜩 마시고 오면 여러분은 건강 나빠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청정 지역 가서 살면은 기관지, 천식문이 다 사라진다면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처럼 내 영적인 환경, 이리 봐도 성도, 저리 봐도 거룩한 사람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 영적 생활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많이 나오세요. 괜히 나오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을 가지고 귀찮게 먹이지 마시고, 와 뭔가 있겠다 하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자, 이게 선한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이 합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자. 선한 양심을 가지자. 성령님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길이에요. 그분을 하루 한 번 만난 사람, 그분을 10번 만난 사람, 그분을 100번 만난 사람 같겠냐고요.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전화 한 번 한 사람하고 매일 전화한 사람하고 같겠냐고요. 친밀함이. 그분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처럼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한 삶이 그게 바로 성결해지고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뭐냐면,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 보면은 영혼도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혼이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는 믿지만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도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왜? 그 영이 구원받으면 전혀 주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만 스스로가 이렇게 영적 생활 안 하면 그 영적인 더러움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내가 성결해진다는 것을 안다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 저 사람은 무공해예요. 무공해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바로 진리를 순종할 때에 그가 깨끗한 영혼이 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정직함, 절대적인 흠이 없음, 이게 바로 순전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계속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느새 내가 변화됐더라 이 말이죠. 어느새 내가 남에게 베풀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축복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런 변화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길 바라겠냐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순전한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몇 군데 볼까요? 자, 시편 16편 7절 볼까요? 시편 16편 7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여기서 심장이라는 말은요, 여기 두근두근 뛰는 심장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 보면 이게 콩팥이에요. 콩팥.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 콩팥은 영혼의 내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사상이 있어서 여기 심장이란 말을, 콩팥이란 말을 쓴 겁니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 보면은 제사할 때 콩팥에 관한 말이 꼭 나올 거예요. 콩팥과 그에 덮은 기름을 제거하고 이런 게 불태우고 나올 겁니다. 콩팥이 왜 나올까? 그때 콩팥하고 여기에 시편의 심장과 같은 단어예요. 왜? 콩팥이라는 것은 그 당시 히브리 개념으로 본다면 영혼의 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콩팥이라고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께 영감받은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늘 반응하고 있다. 그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충만한 영적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분과 나만의 교제가 필요하다고요.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게 개인 기도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가 필요한 시간. 그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 영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영이 강해지면 영적인 운동을 하게 되고, 영적인 운동하게 되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고, 근육이 생길수록 영적 생활은 쉬운 것이 되니까 점점 쉬워진다 이 말이죠. 내 영이 강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강해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데, 이는 먼저 하나님 나를 교훈하셨기 때문에 그 교훈이 내 안에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한다. 말씀이 나를 계속 들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더라. 반응한 만큼 내 선한 양심은 점점 맑아지는 것이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도 자기 양심에 대해 말하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지금 법정에서 한 말이에요. 지금 내가 범사의 뭘 따라? 양심을 따라. 이때 양심은 잘 아시는 대로 일반 양심이겠어요? 신앙 양심이겠어요? 신앙 양심이죠.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우리도 지금부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이 많아질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 근데 기분 따라 하나님 섬겨노라. 그러면 신앙생활 망치는 거고,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기분 따라 안 가. 오늘 기도하기 싫어? 기분 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하면 내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하게 온전하게 서가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그런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죠. 신앙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절.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즉 자기 마음속에 끝없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완악해진 저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건 자기 양심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예수와 믿는 안목회가 있어요. 자, 가족이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고 그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양심의 선한 기능이 지금 작동 중이다 이 말이죠. 근데 괜찮아요. 지가 알아서 지옥 같은 말지 하겠지 뭐. 그것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양심의 기능이 현저하게 약해진 거예요. 양심이 깨끗할수록 점점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작동되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사실 남남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호적이 같아요. 주민노tum이 같아요. 같이 살아요. 남남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지 일반 양심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어요. 여기 믿음만 가지라 게 아니고 뭐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왜? 이 양심 버리면 믿음도 깨져요. 믿음이 깨지는 것은 이것 때문에, 양심 때문이라고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 배가 아주 깨져버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 실명이 성경에 나와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나중에 바울은 그 이름까지도 실명으로 공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1절에 보면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 아까 이런 1장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왜? 그 양심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나가지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다니더라. 왜? 자기 양심이 화이 맞아서. 이제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정말 양심이 중요한 겁니다. 양심은 깨끗하면 좋지만 아니면 어때?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바꾸세요. 양심이 정말 중요하고 선한 양심이 정말 중요하구나.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애통한 마음도 선한 양심이 뜻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요 눈물이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또 자랑 삼아 말하지 마세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뭘 회개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중병도 암보다 더 큰 중병이에요. 회개가 안 돼요. 그 말은 그 전 단계가 뭐냐? 양심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무너졌느냐? 죄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결국은 화인 맞고 무딘 양심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럴 때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듣고 돌이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권면할 때 한두 번 할 때 얼른 돌아오는 게 제일 잘한 겁니다. 괜히 버티다가 결국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사기친 사람도 있어요. 말이 됩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죠? 화인 맞은 양심이면 나중에 별짓 다 하는 거죠.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질 않나? 무슨 실체 성령이라고 합니까? 홀리마더?
정말 또 그런 걸 보고 따라가요. 그걸 맞다고 또 추종한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선한 양심이 화인 맞으면 대책 없어요. 그럼 그럴 때 되기 전에 빨리빨리 내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 센서가 항상 살아있도록 그게 뭐냐면 영적 생활을 힘쓸 때에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고요. 영적 생활을 소렴할수록 점점점 센서는 망가져 갑니다. 왜 그러잖아요. 선한 양심은 아주 하나님께 예민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매우 예민한 양심이 선한 양심인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 음식만, 그것만 먹으면 금방 몸이 거부 반응이 와요. 그 참 좋은 겁니다, 그건. 몸이 알아요. 자기가 반가워할지 미래할지 이게 센스 살아있는 것인데, 저는 다 먹습니다! 돌 빼놓고 다 돌도 깨먹는다는 거죠. 그건 망가진 거예요. 센서가 망가지면 대책 안 서는 겁니다. 자, 갑시다. 같이 합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화인 맞은 양심을 멀리 하시고, 그런 사람과 접촉하면 할수록 코로나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죄악도 감염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결심한다면 오늘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계속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있으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운지를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센서가 있다는 말이죠. 요즘 내가 기도가 조금 약하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감각이 있는 것은 지금 매우 정상적인 거다 이 말이죠. 돌아와 찬송가를 서너 번씩 불러도 안 돌아온 사람들, 그건 망가진 거예요. 그러나 선한 양심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순간에 돌이켜서 주께 돌아오고 순간 매일매일 즉시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선한 양심을 사모하오니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성령께서 통치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침례받음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선한 양심이 날이 갈수록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각이 육체 감각보다 더 선한 양심의 이 감각이 민감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이 하라 하시면 즉각 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하지 말라 하시면 즉각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우리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선한 양심이 정말 내 안에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복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